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표적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의 논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힘이 사단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11장 17절부터 28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으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약속된 복을 오롯이 누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논점을 좀 보실 텐데,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네, 이게 두 번째 논점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와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집트에 종된 그곳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완악하였던 이집트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10가지의 이적을 베푸시죠. 10가지의 이적을 보이십니다. 몇몇 가지는 이집트의 술사들도 따라하였지만 대부분은 따라할 수 없는 바로 신적 영역의 것이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류의 이적과 기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겠죠. 이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29절.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언급하신 게 뭐냐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요나의 이야기를 아니해 볼 수 없겠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요나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치관에 똘똘 뭉쳐져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다. 그런 의미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하였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요? 그래서 거부하고 니느웨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가 따져보자라고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어떤 그 미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침 당첨에 해당된 제비가 요나의 머리에 땅 맞고 떨어진 거예요. 요나가 뽑혀져. 그래서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를 향합니다. 자, 30절, 오늘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요나의 사역이 니느웨 사람에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이라고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에 있었던 것, 이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매치시켜서 요나의 표적하면 이 3일이라는 기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으면서 회개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향한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온전히 이해해 보려면 복음서 안에서 또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세대란 어떤 세대인가?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 이 세대는요, 죄의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세대. 하나님의 십자가, 즉 구원의 사역이 임하기 전에 모든 죄의 세대,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진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직접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죄의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그냥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죠.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만이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즉 죄야 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온 이유, 내가 지금 사역을 이어가는 이유가 그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면 그건 차후의 문제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요나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이나 이방민족이었던 니느웨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분을 표출하였던 요나, 즉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서에서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된 가치관, 선민 사상, 그것도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요나서에서. 그래서 이 요나 선지서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서를 꾸짖거나 혹은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물고기며 풍랑이며 박농풀이며 그래서 등장하거든. 자, 오늘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저들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요, 그럴 거라는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세대들, 그러니까 죄인의 세대들, 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 속에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과 악한 가치관들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 대로 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화를 내신다? 근데 인생 중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 중에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한 듯 보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적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의 기준과 가치관이 이미 그는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나 달라진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망하기를 바란 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한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표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똑같고 마음 가운데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싶었던 마음이나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던 마음이나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 앞서 말했듯이 이때 하나님이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를 향해서 박농쿨을 준비해서 시원케 하셨다가 또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농쿨이 시들게 하셔서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되어 있죠. 내가 수고도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에 나고지는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꾸짖고 심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는 아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렇지 않아. 내가 너도 아끼고 저들도 아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구분 짓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였을 뿐이지.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요나서 얘기를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선민사상. 의인과 죄인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리가 따로 있고 심판을 받을 리가 따로 있다. 이것은요, 제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요나의 행위, 그의 기준, 죄이거든요.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 것처럼 그런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일 것은 다른 게 없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깨달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해 안에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1절과 32절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이 두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심판한다, 나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던 것처럼 요나의 개떡 같은 전도를 듣고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를 위해 너희 가운데 있고 행하고 그리고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이 모든 은혜들을, 복들을 누려라 라고. 왜냐면 우리가 그 첫 번째 논점과 두 번째 논점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전후에 있는 그 표적에 대한 말씀, 그들의 제적 사고를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가 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심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으로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분리, 선택, 판결, 정의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를 위해 왔고 그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것을 듣는 자 우리에게 언약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또한 제자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제자도예요. 그리고 성령.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끝부분의 약속. 성령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돕겠다라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혹은 그룹을 나누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며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